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7년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130년, 140년 전에 구한말 시대라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일컫는 때가 있었죠. 그때 정말 혼란한 그런 한 시점을 우리 역사 가운데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라고 하는 4대 열강 가운데 이제 끼어 있는 그런 그래서 이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140년 전에 조선 말 구한말 시대에 이 일본과 청나라 또 일본과 러시아와 청나라 중국이죠. 이 나라들은 한반도를 발판으로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일본은 이 한반도를 지렛대로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세력이 늘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청일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청일 전쟁 때문에 일본과 청나라의 전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이후에 또 러시아와 일본이 충돌해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역시 그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 예레미야 예가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가 마치 100여 년 전에 겪었던 그런 나라의 위기 또 어려움 이것을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런 아픔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유다 땅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분이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시기에 유다는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유다 북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강대국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유다 남쪽에는 예부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 제국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바벨론, 조금 더 이르게 말씀을 드리면 아수르와 같은 제국이 있는가 하면 남쪽에는 이집트, 애굽 제국이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제국이 각축을 하는데 그 사이에 끼인 이스라엘, 당시 유다 땅은 굉장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북쪽 바벨론이 힘을
점점 키워가면서 그 세력이 남쪽으로 여러분 이 바벨론의 목적은 유다가 아니겠지요. 남쪽에 있는 애굽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애굽 역시 작은 유다가 목적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이 목표였습니다. 이 두 세력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강대국으로 이제 세워져가는 바벨론은 호시탐탐 남쪽으로, 또 옛 제국의 영화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애굽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힘의 충돌이 이 팔레스틴, 유다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짧게 요약을 하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북쪽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유브라테스 강까지 진격을 해 올라갑니다. 바벨론 땅까지 갑니다. 이 바로 느고는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북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는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임금에게 패배를 합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보폴라살을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 잘 익히 들어본 바 있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애굽의 이 북진을 막고 다시 남쪽으로 진격해 내려갔지만 바벨론이 애굽에게 패하게 되어집니다. 이 틈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반역합니다. 그동안 바벨론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붙어가지고 바벨론의 보호를 받았지만은 바벨론이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붙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애굽과 전쟁에서 지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틈을 타 가지고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두겠습니까? 바벨론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애굽은 이길 수 없지만 유다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3번에 걸쳐 가지고 대공격을 유다 땅에 하게 되어지고, 그 마지막 3차 전쟁의 결과는 주전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슬픈 역사죠. 애굽에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아수르와 바벨론의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한쪽 세력이 힘이 세면 그쪽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또 다른 세력이 힘이 있으면 그 세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 낀 나라의 이 서러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런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슬픈 마음을 기록한 것이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슬픈 노래. 조국의 형편, 나라의 처지, 그 환경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눈으로 목격하고 슬픈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까요? 겉으로 보면 힘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북쪽 바벨론이나 남쪽 애굽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 군사적으로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그 두 패권 사이에서 아마 힘이 없었던
유다는 패권 다툼의 희생양으로 멸망당했다. 일반적인 역사관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 서양이나 유럽에서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의 그 상황을 자기들이 해석을 할 때 조선이 힘이 없어가지고 청나라나 러시아 또 일본 그 사이에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지 않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겠죠.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이 큰 두 강대국 바벨론과 애굽의 그 패권 경쟁에서 희생의 양이 되어졌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리 틀린 해석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유다의 멸망이 단지 당시 패권 국가들에 의해 가지고 희생을 당한 정치적인 이유로 멸망을 당한 것이 전부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우리 물음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그러니까 세상적, 정치적 논리에서는 유다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 당시의 사건 혹은 역사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로, 군사적인 이유로 멸망한 것 외에 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혹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유다가 왜 멸망을 당했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왜 어려움을 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매를 사용하셔가지고 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를, 이 매라고 하는 이 도구는 바벨론인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매로 잡고 잘못하고 있는 유다의 종아리를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때립니까? 정신 차리라고. 미워서가 아닙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된 우리들에게 매를 대십니까? 더 잘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신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매를 들고 때리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의 쓰라린 교훈을 배우게 하여 지금 우리가 어려운 고난에 직면해 있지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믿음의 자세를 다시 지키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뼈저린 과오,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기웃거리고 우상 섬기고 세상의 쾌락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그들에게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징계를
내리셨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캄캄한 밤과 같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연속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다. 머지않아 찬란한 태양이 동트게 될 것이고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밝은 태양이 떠오른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비친다는 사실, 그거 꼭 명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혹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유다가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고난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 시간 임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가 만난 고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고난 혹은 고초 혹은 재난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유다의 멸망은 말 그대로 예레미야에게는 고난과 고초, 재난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쑥과 담즙 같은 고난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나의 고난과 나의 고초, 내 고초와 재난, 이것은 쑥과 담즙입니다. 여러분, 쑥과 담즙은 괴로움과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쑥 쓰죠. 담즙, 여러분, 저는 담즙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 혹 생선에도 쓸개가 있고 곰의 웅담 몸에 좋다고 합니다만은 이 쓸개가 얼마나 씁니까? 그걸 쉽게 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생쑥, 이걸 쉽게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이 괴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이러한 마음이 18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재난과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연상하는 이런 고난은 바로 소망이 끊어진 것과 진배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지만은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우리가 뭘 잃어버리면 그걸 다시 되찾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 힘들지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볼 때 자기 백성 유다가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해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지금 낙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 유다가 멸망당하는 이 상황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크게 낙심하며 슬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것 같았는데 예레미야는 고백하기를 그런 중에도 나는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21절에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오면. 여러분 뭘 발견합니까? 예레미야가 소망을 발견합니다.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저 강대국 바벨론 또 아수르 혹은 애굽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재난을 만나고 쑥과 담즙을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고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을 했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크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이 뭡니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은혜로우심, 이것이 어떻다고요? 무궁하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궁하심이, 인자가,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운 문제 앞에서 좌절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힘들어하고 고통이 오면 똑같이 괴로워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이 구별되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보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성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과 갈라 놓았어요. 잘라 놓았어요. 잘라 놓았어요. 어떻게? 거룩한 구별로 성별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믿음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알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아마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유다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유다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믿는다더니 잘 됐다, 꼴 좋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하나님 어디 갔느냐? 네 하나님 어디 갔느냐? 대적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롱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멸되지 않으면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는 힘주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 주의 성실과 신실하심,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십시오. 소망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말은 나는 그분의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데 내가 그분의 상속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며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씀합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을 베푸실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무거운 삶의 멍에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멍에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런 멍에, 그런 짐이 내게 메워지고 지워졌을 때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그 짐을 지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우리 찬송을 부르죠.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의 고난의 십자가 어떻게 즐겁게 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짐이 때로는 힘들지만은 그 짐을 즐거움으로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 짐을 져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짐을 지고 가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지지 못할 때 나를 대신해서 그 짐을 져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나 혼자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짐이 무거워서 쓰러지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고 가지 못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에게 고통도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도 왜 이 고통이 내게 임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항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생과 근심으로 사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통을 주실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성경 가운데 가장 슬픈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야말로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후에 그 슬픔을 이 책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큰 슬픔이고 큰 아픔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을 예레미야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크신 위로와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핵심 구절이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그 크신 은혜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